1992년에 제가 대학생 때 교회 청년부 행사로 처음 외국에 나갔는데 필리핀과 태국을 방문했습니다. 선교여행을 갔어요. 가서 필리핀과 태국에 있는 교도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어요. 제가 음악 선교단체 소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쪽 동네에 도착해서 외국인들이 관광지에 갔더니 외국인들이 한국말을 걸어오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이 들은 말이 빨리빨리. 아유, 빨리빨리는 다 알더라고요. 식당에 가서 앉았더니 한국 사람인 걸 알아보고 빨리빨리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성질이 급하면 그 어디 외국에 나가서도 앉아서 빨리빨리 가져와 이러니까 말을 벌써 알아들어서 그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패스트푸드, 슬로우푸드 이런 말이 있어요. 패스트푸드는 금방 준비되어 나오는 음식입니다. 우리 교회 길만 건너가면 이 패스트푸드 음식점이 있어요. 가면 주문하면 5분 되면 나옵니다. 이게 패스트푸드가 건강에 별로 좋지 않다고 그래서 요즘은 슬로우푸드, 천천히 익혀서 먹는 음식 이런 게 또 유행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공들여 만든 음식이 건강에도 좋고 또 맛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일들이 금방금방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오랜 시간이 걸려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공부도 벼락치기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죠? 천천히 미리미리 공부해야 됩니다. 인간관계도 그렇고 농사도 그렇고 사업도 그래요. 금방금방 되는 일이 없어요. 사람에 대해서 알고자 하면 3일을 보면 껍데기를 알 수 있고 석 달을 보면 그 사람의 습관을 알 수 있고 3년을 보면 어느 정도 이제 속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깊이 있는 인간관계, 제대로 된 인간관계 맺으려면 적어도 3년은 두고 봐야 되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처음 부임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드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하는 일들이 좀 마음에 안 들어도 3년만 좀 봐주세요. 제가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왜 3년인가요? 3년은 봐야 그 사람 진심을 알 수 있거든요. 또 제가 우리 군함교회 성도들 이해하고 또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한 3년의 시간은 필요한 거고 또 여러분들이 또 저의 이 목회 방식을 이해하는데도 한 3년은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곡식 농사도 1년 걸리는데 사람 농사 3년이면 훌륭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귀환한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부른 노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찬양을 부른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조상들이 뿌린 악한 씨앗 때문에 고생하며 살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뿌린 씨앗이 아니에요. 자기 조상들이 뿌린 씨앗 때문에 고생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부른 노래가 뭐냐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조상이 악한 씨앗을 뿌려가지고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노예살이 같은 포로 생활하고 돌아왔지만 우리는 이제부터 눈물로 좋은 씨앗을 뿌려서 우리 후손들은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 노래를 불렀다 하는 겁니다. 조상들 때문에 포로 생활 고생했지만 이제 내가 돌아와서 새로운 씨앗, 좋은 씨앗을 뿌리니 내 후손들은 기쁨으로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런 소망의 노래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좋은 씨앗을, 우리 인생에 좋은 씨앗을 뿌려야 한다 하는 겁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좋은 씨앗을 뿌립시다. 한 여인이 꿈을 꿨습니다. 이 꿈속에서 새로 문을 연 가게에 들어가서 구경을 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가게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깜짝 놀라서 저기 하나님 여기 뭘 파는 가게인가요? 그러니까 가게 주인 하나님이 대답을 합니다. 네가 원하는 건 이 안에 다 있단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저는 행복하고요. 그리고 부자 되고 싶고요.
또 예뻐지고 싶고요. 똑똑해지고 싶어요. 그거 저한테 팔아주세요. 그러니까 가게 주인 하나님이 조용히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미안한데 여긴 열매를 파는 데가 아니고 씨앗 파는 데야.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좋은 씨앗을 사서 뿌려야 좋은 열매 거두는 거지, 그냥 처음부터 좋은 열매 얻으려고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경영하시는 섭리 가운데 인과응보의 섭리가 있습니다. 인과응보에, 우리가 인과응보는 원래 불교 용어인데 성경을 가만히 봐도 뿌린 대로 거두는 그 원리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 세 가지 요소가 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하세요. 인과응보. 선한 씨앗을 뿌리면 선한 열매로 내게 돌아오고 악한 씨앗을 뿌리면 악한 열매로 돌아오는데 여기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째 뭐예요? 반드시 돌아온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반드시 돌아온다. 선한 씨앗 뿌려도 열매 안 돌아올 때 있어. 아니에요. 반드시 돌아와요. 악한 씨앗 뿌리면 반드시 악한 것으로 돌아와요. 반드시 돌아와요. 그런데 두 번째 요소가 뭐냐면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내가 선한 씨앗을 뿌렸는데 금방 안 돌아올 때가 많아요. 5년 후에 돌아올 수도 있고 10년 후에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오래 시간 지난 다음에 돌아오니까 이게 돌아온다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자기가 옛날에 선한 씨앗 뿌린 거 잊어버렸어. 그래서 이게 웬 행운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5년 전, 10년 전에 뿌린 선한 씨앗이 돌아온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지? 자기는 잊어버렸는데 5년, 10년 전에 악한 씨앗을 뿌렸어요. 그게 돌아온 거예요. 세 번째 요소가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제3자를 통해 올 수 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제3자를 통해 올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악하게 살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이 바벨론에 악하게 한 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때리는 매로 사용하셨다고요. 3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징벌이 왔어요. 내가 김씨한테 선을 행했는데 5년 후에 10년 후에 박씨가 나한테 갚아줬어. 이게요, 김씨하고 박씨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내가 선을 행한 거는 김씨한테 선을 행했는데 박씨가 나한테 갚아줬어. 이건 하나님께서 위에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제3자를 통해서 온다고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선한 씨앗을 뿌려서 열매로 하나님께서 돌려주신지 잘 몰라요. 내가 김씨한테 악을 행했는데 나중에 이씨가 나한테 갚았어. 원수를 갚았어. 그래서 내가 이씨한테, 이씨, 내가 김씨한테는 잘못한 거 있어도 이씨한테 잘못한 거 없는데 너 왜 나한테 이렇게 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돌려서 이씨를 통해서 나에게 갚으신 거예요. 그게 제3자를 통해 오는 거예요. 인과응보의 섭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인데 반드시 돌아오고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제3자를 통해 올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선한 곳으로 돌아옵니다.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제3자를 통해 올 수 있어도 악한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나쁜 곳으로 돌아와요. 시간이 걸릴 수 있고 다른 사람을 통해 오더라도 우리가 이 원리를 바로 알고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좋은 씨앗을 뿌려야 돼요. 당장의 편법을 써서 그냥 눈앞에 돈 조금 더 벌고 죄 짓고 조금 더 이익 취하면 이게 잘 될 것 같아도 이게 재앙이 온다니까요. 내가 편법 쓰고 악을 행해가지고 돈 좀 벌었다고 하나님 내게 복 주셨다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지금 좀 힘들고 어려워도 선을 행하고 살면, 정직하고 바르게 살면, 하나님 내게 주신 10계명을 지키고 살면 5년, 10년이 걸릴 수 있고 제3자를 통해 돌아오더라도 반드시 복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눈물이 날 때도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눈물이 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여기
시편 126편 5절 말씀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씨앗을 뿌리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씨앗을 뿌릴 때가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눈물은 고난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하면서 무척 힘들었어요. 그 포로 생활 때 기록한 시편이 시편 137편입니다. 시편 137편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37편 1절에서 6절.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래서 시온은 예루살렘입니다. 고향 땅을 기억하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타지 생활, 그리고 노예나 다름없는 비참한 포로 생활입니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수금은 작은 하프예요. 요즘 말로 하면 크로마 하프.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데 바벨론 사람들이 어이 너희 포로들 이리 와봐. 너네 고향 노래 한번 불러봐. 한번 들어보게. 이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서럽겠어요. 군대 입대했는데 입대하면 짝대기 하나 달잖아요. 이등병. 근데 이제 병장 와가지고 야 노래 한번 불러봐. 그런 일을 안 당해보셔서 잘 모르시는군요. 이제 입대해가지고 내가 앞이 캄캄한데 좀 있으면 제대할 병장이 말이에요. 와가지고 너 노래 한번 불러봐. 얼마나 서러운지 아세요? 근데 여기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포로로 잡혀갔어요. 고향 땅 다 잃고 부모 자식 형제들 죽고 포로로 잡혀간 상황이에요. 노래 부르라고 하니 노래가 나오겠냐고요. 이런 고난 가운데 눈물을 흘렸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요, 이런 어려움 당할 때가 있어요. 어려움 당할 때가 있어요. 특히 다른 사람으로부터 멸시받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 멸시하는 거예요.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 잘 견디고 나와서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뿌린 거예요. 고난을 이겨내고 씨앗을 뿌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은 죄악을 행해서 그 죄악 때문에 내가 70년 포로 생활하고 돌아왔지만 내가 이제 눈물을 흘리며 고난 가운데서도 선한 씨앗을 뿌리면 내 후대는, 내 후손들은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눈물은 희생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희생하는 자, 헌신하는 자,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얌체가 되면 안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얌체가 되지 말자. 이 그리스도인들이요, 기독교인들이 머리가 똑똑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와서 많이 배워요.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머리가 똑똑해집니다. 교회 몇 년만 다니면. 그런데 여기 부작용이 있어요. 세상 사람보다 머리는 똑똑해졌는데 부작용이 생겨요. 어떤 부작용? 머리가 너무 잘 돌아가다 보니까 자꾸 얌체짓을 해요. 기독교인들이 얌체짓을 해요. 머리가 똑똑해져가지고.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김남준 목사님이 쓰신 책들 중에 개념 없음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 거기 나오는 이야기예요. 기독교인들이 개념 없이 사는 것에 대해서 따끔하게 이렇게 질책한 내용이 나와요. 어느 회사에서 기독교인들이 점심시간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게 오랫동안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한 번은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예배 참석하는 거 가지고 뭐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하 직원이 직장 상사에게 항의합니다. 아니 부장님,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왜 예배 드리는 거 뭐라 그럽니까? 그러자 부장이 대답합니다. 아니, 자네가 예배 드리는 것을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예배 드리고 오는 건 좋은데
점심 빨리 먹고 그리고 예배 드리고 시간 맞춰서 사무실 들어오면 누가 뭐라 그래? 너희들 뭔 특권층이라고 예배 드린다는 핑계로 점심시간 끝나고 한참 지나서 다른 직원들 들어와서 이미 일하고 있는데 지각해서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느냐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얌체짓 하고 있는 거예요. 얌체짓. 눈물은요, 희생을 의미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독교인들이 얌체짓 하는 거는요, 눈물로 씨 뿌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일을 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굳은 일을 하고,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 얘기입니다. 이제 직장 생활 하는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술을 안 먹는단 말이에요. 자, 나 술 안 먹으니까 회식 빠지겠습니다. 가버리는 게 아니고 회식 참여해서 다른 사람 술 마실 때 나는 생수 따라서 마시고 회식 끝나면 자기 차에다가 사람 다 태워가지고 집에까지 다 데려다 주고. 왜? 자기만 술 안 먹어서 안 취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 누가 기독교인을 욕하겠습니까? 혼자 얌체짓 하니까 회식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나 술 안 마시니까 빠질래요? 빠이빠이. 얌체짓 하니까 싫어하는 거다 하는 거예요. 제가 군대 입대했을 때 입대 동기가 120명이었는데 그 중에 기독교인이 여럿 있었어요. 그 중에 친구 한 명이 키도 좀 작고 두꺼운 안경 낀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이 친구가 입대할 때 보니까 이 보충대에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혼자 쓸고 닦고 다 해요. 내무반을. 자기 순서도 아닌데. 그래서 참 신기하다. 그래도 좀 착한 친구네. 이래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30개월 군생활 끝나고 제대할 때 되니까 또 모였어요. 그 친구는 저하고 다른 부대에서 군생활 했는데 제대하느라고 또 다 같이 보충대에 모였어요. 이게 이제 제대하고 나가는데 이 친구가 그때 그 친구구나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요 제대하는 마당에 또 밤에 자는데 방 혼자 쓸고 닦고 하더라고요. 대단하다 그랬어요. 제가 아니 내일 모레 제대하는데 지금 뭘 쓸고 닦고 앉았냐 다 그래 생각했는데 제가 마음에 충격을 받았어요. 야, 저 친구 진짜 크리스찬이다. 나는 군생활하면서 건빵 먹다가 혼자 숨겨놓고 나 혼자 몰래 먹고 얌체짓도 많이 했는데 저 친구 군생활하면서 전도 많이 했겠구나. 예수 믿으세요 얘기 안 해도 그렇게 희생하는, 헌신하고 섬기는, 눈물의 씨앗을 뿌리는 삶을 사는데 교회 가는 거 보고 저 친구 크리스찬이네, 나도 교회 한번 다녀볼까, 그래 생각 안 했겠냐고요. 제가 신학교 다니다가 군대 갔어요. 저는 얌체짓 하는데 그 친구는 그렇게 훌륭하게 살았다고. 제가 주일 새벽마다 청소하는 게 그 친구 영향도 있어요. 나도 그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 영향이요 30년을 가는 거예요. 저만 그랬겠어요? 그 보충대 입소한 120명이 못해도 20, 30명은 그 친구 봤을 거라고요. 그 친구의 행동이 마음에 박혔을 거라고요.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뿌리면 내가 거두어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요 여기저기서 그 뿌린 씨앗을 자라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는 데 쓰시고 사람들 복 받는 데 쓰시는 거예요. 얌체짓 하지 맙시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얌체짓 하지 맙시다. 제발 우리 기독교인들 어디 가서 얌체짓 하지 맙시다. 교회 다니면서 머리 똑똑해져 갖고 자꾸 얌체짓 하려고 그래. 힘든 거 싹 자기만 빠지고. 안 돼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거는 그런 거예요. 헌신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거. 이게 손해보는 것 같아도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내가 헌신하고 섬기며 눈물로 씨앗을 뿌리면 그게 하나님 나라에 큰 도움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거 다 아시고 돌려서 시간이 흐를지 몰라도 제3자를 통해 올지 몰라도 내게 복으로 갚아주세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장 가서 100원, 200원 물건 깎지 마세요. 그거 얼마라고 깎아요? 아유, 싸게 준다 그러면 됐어요. 그냥 제값 주세요.
더 얹어준다 그러면 아유 팔아서 얼마 남으신다 그래요. 됐어요. 조금만 주세요. 우리 집에 식구도 없어요. 남겨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마음에 감동받아요. 아니 내 교회 다니는 것도 모르는데요. 모를 것 같죠?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여기서 여러분 몇 년 사셨어요? 10년, 20년, 30년 살면요. 나 교회 다니는지 모르는 것 같아도 여기 오래 산 사람들 나 교회 다니는지 다 안다니까요. 그 좋은 씨앗을 뿌려야죠. 교회 다니는 거 뻔히 아는데 말이에요. 시장 가가지고 아이 500원만 더 깎아줘요. 1000원만 더 깎아줘요. 에이 하나 더 줘. 허락도 안 받고 하나 더 집어서 비닐봉지에 넣고 이러지 말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세 번째로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1895년에 대구에서 복음을 전했던 애덤스 선교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안식년에 고향에 갔다가 오면서 사과 씨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집마당에다가 사과 씨를 심고 물을 줬는데 이때 자라난 사과나무가 대구 지역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나라 전국에 퍼진 거예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부터 사과나무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선교사님이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 뿌린 씨앗 때문에 대구 경북 지역이 사과의 주산지로 아주 이름을 날렸어요. 1901년에 안토니오 콩베르 신부님이 천주교 신부님이 머스켓 종류의 포도 묘목을 20그루 가져왔는데 이게 우리나라 포도 농사의 시작이에요. 이분들이 사과 씨앗 가져오고 포도 묘목 가져와가지고 왜 가져왔냐면 한국 사람들 먹고 살라고 가져온 거예요. 이때 뿌린 씨앗이 50년, 100년이 지나서 우리나라의 중요한 산업이 되었습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씨앗 뿌리고서 1년 만에 하나님 내게 갚아주시겠지. 그러지 마시고 내가 못 받아도 내 후손이 받겠지. 내가 못 받아도 다른 사람이 수확을 하겠지. 이런 생각으로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패스트푸드처럼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슬로우푸드처럼 때가 찼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과 후손을 약속하셨는데 400년 만에 이루어졌어요. 요셉도 그 소망을 바라보고 내가 죽으면 내 유고를 가지고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지고 가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300여 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들은요 씨앗을 뿌릴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뿌렸으니 내가 거두어야 해. 이런 생각을 버려야 한다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인과응보의 섭리 중에 두 번째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고 그랬죠.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기보다는 10중 8구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리스도인에게 요구하는 덕목들 중에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인내입니다. 인내. 성경에 그리스도인의 팔떡이 나와요. 팔떡. 팥떡이 아니고 팔떡입니다. 팔떡. 여기 베드로후서 1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8가지 덕.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383페이지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덕의 첫 번째는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두 번째가 뭐예요? 덕. 여기서 말하는 덕은 너그러움을 의미합니다. 너그러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믿음을 마음속에 품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다음에 나아가야 할 그 성품의 좋은 성품은 너그러움이에요. 너그러움.
그리스도인들은 너그러워야 돼요. 너그러움이 뭐냐? 나와 생각이 달라도 포용하는 게 너그러움이에요. 내가 옳고 저 사람이 잘못되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용하는 게 너그러움이에요. 그래서 중직자들은 너그러워야 돼요. 목사가 너그러워야 돼요. 장로님들이 너그러워야 돼요.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이 너그러워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바로 서요. 예. 믿음 다음에 바로 너그러움이 나온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그 다음 뭐예요? 지식. 이건 성경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영적인 지식. 자, 그 다음에 절제, 인내, 경건이 나오는데 요 세 가지가 다 인내하고 관련된 덕목이에요. 절제가 뭐예요? 잠깐 참는 게 절제입니다. 인내는 뭐예요? 일정 기간 동안 참는 게 인내예요. 경건은 뭐예요? 평생 동안 참는 게 경건이에요. 그래서 절제, 인내, 경건은 다 참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릴 줄 아는 거. 그 다음에 형제 우애와 사랑이 나온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덕을 키울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좋은 씨앗을 뿌리고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수확으로 갚아주실 때까지 절제하고 인내하고 경건하게 살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여호와여 우리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남방은 사막 광야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 지역, 사막이나 광야 지역은 특징이 있는데 건기하고 우기가 뚜렷해요. 그래서 건기에는 물이 흐르지 않던 시냇가가 우기가 되면 물도 하나도 없던 데가 갑자기 막 폭포수처럼 물이 막 급류가 막 생겨서 물이 흘러내려갑니다.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우기 때에 광야의 시내가 폭포수처럼 급류가 생겨서 흐르는 것처럼 우리 포로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 주소서, 이 얘기입니다. 지금 이 시편이 기록된 때가 2차 귀환 때인데 이 기도대로 느헤미야가 와서 3차 귀환 때 사람들이 또 많이 들어와서 이스라엘의 붕을 일궈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선한 씨앗을 뿌리고 인내로 기다리면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시는데, 마치 평소에는 물이 흐르지 않던 건천, 영어로 하면 와디라 그럽니다. 와디. 건천에, 물이 없던 건천에 우기 때가 되면 폭포수처럼 물이 밀려와서 급류가 흐르는 것처럼 오랜 시간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리면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뿌린 선한 씨앗을 놀라운 폭발적인 축복의 열매로 갚아주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포로를 남방 시내들처럼 돌려보내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는 때가 차면 저항할 수 없는 놀라운 변화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선한 씨앗을 뿌린 사람은 때가 차면 감당할 수 없는 축복으로, 악한 씨앗을 뿌린 사람은 때가 차면 되돌릴 수 없는 재앙과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려주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20세기 프랑스 소설사에 한 획을 그은 장 지오노라고 하는 사람이 쓴 단편 소설 중에 나무를 심은 사람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전에 한번 비디오로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한 젊은이가 프랑스 알프스 여행길에서 물을 찾아 헤매다가 폐허가 된 마을에 도착을 했는데, 그 보니까 양을 치고 사는 노인이 한 명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처자식을 병으로 다 잃고 혼자 사는 노인이에요. 그런데 양 치러 가서 뭘 합니다. 여기 푸대자루에다가 뭘 담아가지고 지팡이 들고 다니면서 땅을 이렇게 콕콕콕 찍어가지고 뭘 그 안에 넣고 흙을 덮어서 발로 밟고 물을 주고 그래요. 그래서 노인장 뭐 하시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도토리 나무를 심는 겁니다. 도토리를 가져와가지고 그 중에 벌레 먹지 않은 거 좋은 거 골라가지고 양치기 하면서 그 황무지 땅에, 그저 풀이나 듬성 나 있는 황무지 땅에
지팡이로 땅을 파고 도토리 하나 집어넣고 물 주고, 아유, 노인장 그거 도토리 나무 심는다고 뭐 여기가 바뀌겠습니까? 아무 말도 없이 묵묵하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세계 1차 대전이 끝나고 젊은이가 한 10년쯤 지나서 기회가 돼서 그때 그 노인이 살던 마을로 다시 한번 돌아올 기회가 있었습니다. 와서 보니까 황무지였던 그 땅이 10년생 도토리나무, 상수리나무로 온 산이 가득한 거예요. 10년생 상수리나무. 그리고 그때는 물이 흐르지 않았는데 온 산에 나무가 가득하니까 시냇물이 생겨서 시냇물이 졸졸졸 흐르고, 폐허가 됐던 마을에 사람들이 찾아와서 아이들이 뛰놀고 사람들이 기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본 거예요. 한 사람이 10년 동안 이 젊은이를 보기 전에, 그 전에 또 아마 씨앗을 뿌렸겠죠. 10년, 20년 동안 단 한 사람이 양치기, 목동 일을 하면서 도토리 씨앗을 하나, 두 개 심은 것이 몇백 개가 되고 몇천 개가 되고 몇만 개가 되고 여러 개의 산을 덮은 다음에 시냇물이 생기고 마을이 생기고 세상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우리 좋은 씨앗을 심는 사람이 됩시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하면서 좋은 씨앗을 심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살아갈 때 좋은 씨앗을 심어야 하겠습니다. 좋은 씨앗을 심읍시다. 눈물로 씨앗을 뿌립시다. 인내로 기다립시다. 그래서 우리의 후손이 좀 더 행복하게 사는 세상,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된 세상, 평화와 복락이 깃든 그런 아름다운 세상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알의 밀알이 되고 좋은 씨앗을 뿌리는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선한 씨앗을 뿌려서 복으로 열매 맺는 인생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악한 씨앗 뿌려서 재앙을 당하는 자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생각의 씨앗을 뿌리고 좋은 말의 씨앗을 뿌리고 선한 행위의 씨앗을 뿌려서 복으로 돌려받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눈물이 날 때도 있지만 인내로 극복하고 승리하며 좋은 씨앗 뿌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이 세상을 좀 더 살기 좋은 세상으로, 우리의 후손들이 좀 더 살기 좋은 세상에서 살도록 만드는 그리스도의 역군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나를 깨우쳐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